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안녕하세요.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새 무리가 등장해서 세 가지 사건을 전개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반이스라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행위는 명백한 침략이었고 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대항하기로 결정한 적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적을 골라도 너무 잘못 고른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들려온 소식과 여리고와 아이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의 선택을 절대 어리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물리적 공격 없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무리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온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주의 깊게 살폈고 모르지만 거대한 존재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분이 가나안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과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땅의 주민이 아닌 척 연극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탐구하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그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연합군과 기브온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고 그 결과는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교훈을 비신자를 위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나 신앙 공동체도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쇠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민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이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브온이 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니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발산에서 온몸으로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준비한 이스라엘도 그 다음 순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나눴듯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한 이스라엘이었기에 금방 일어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한 그 말씀이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연합 세력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구원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